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배반과 눈물의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 감람산으로 갈 때의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본문 14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소리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신감 있게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인정이 됩니까? 기분이 안 좋죠. 예수님이 날 몰라, 너무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런다면 당장에 예수님 섭섭해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더 힘있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고백은 무참하게 깨지죠. 결국은 배반하고 맙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본문 14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미 그들과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단단히 끌고 가라 하고 이 군호, 즉 암호를 짰어요. 누구든지 입맞추면 잡혀가는 거예요. 배반의 키스. 기분 되게 나쁜 키스죠. 속상한 키스. 예수께 와서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춥니다. 아직 가룟 유다에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반항을 하다가 잡혀가는 예수를 버리고 냅다 도망갑니다. 한 청년은 도망가다가 군사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홑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냥 그 홑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밤이었길 망정이지 대낮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베드로 도망가죠. 게다가 비굴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시 발길을 돌려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에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 현장이 보이는 곳, 그곳에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 집에 하속들이 모닥불을 태우고
있는 그 둘레에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추우니까 몸을 덮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울까? 영상 40도 가다가 밤에는 영상 3, 4도로 떨어집니다. 춥죠? 그러면 추워도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모닥불에 턱수염이 있고 인상이 부리부리한 어부의 그 아직 때가 벗어지지 않은 베드로를 단박에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집에 한 여종이 알아봅니다.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당황스러운 말에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타오르는 불빛 앞에서 얼굴을 감추려고 했는지 불안한 마음에 쫓겨 그 집 어떤 도망갈 구실을 찾았는지 그 집 대문 곁에 있는 앞들로 나갑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이때 마침 닭이 꺾여 하고 오라. 목소리가 좀 잘 낼라 그러는데 잘 안 되네. 그렇다고 병든 닭은 아니에요. 아마 경황이 없었 터라 베드로가 첫 닭의 울음소리를 못 듣고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여종이 곁에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라고 베드로의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또 부인해요. 거듭된 신분 확인 추궁에 베드로는 경험이 없었겠지요. 두렵고 황당하죠. 이 상황 어떻게 모면할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부인하며 안심하던 차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여러 사람이 앞서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하고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불안하고 당황스럽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며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나 이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의 화법으로 좀 본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기보다는 만일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요? 그게 유대인의 화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세 번의 부인을 하고 난 후에 새벽이 가까움을 알리는 두 번째 울음소리가 오게요 하고 들립니다. 전복이 잘 안 나오는데요. 들립니다. 이때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몸발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는 따뜻한 모닥불 옆가는 달리 예수님은 손발에 묶였지요. 밤새도록 차가운 바닥의 냉기와 새벽 날씨의 고통 가운데 계셨죠. 그러신데도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두려움과 안절부절 못하며 풀옆에 있지만 부인한 자책으로 인해 난감해했던 베드로의 두 눈길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보통은 고백이라는 말을 사랑의 고백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요. 근데 신앙 안에서 보면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고백은 참회라는 말을 쓰게 되죠.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바른 교리 또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교리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다 보면 힘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어둠의 영적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정한 고백은 그 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생각 없이 그냥 사랑해 그러면 영혼 없는 말이라고, 진심이 없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리 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만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고백이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알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고백을 귀히 여기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담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조상일교회는 베드로가 한 이런 고백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런 신앙적 고백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으면 매우 능력 있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신앙 고백은 하늘을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 진행되었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할 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 상황과 여건은 우리를 매우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베드로, 제자들, 그들은 신앙 고백이에 죽음까지 감수하는 사랑의 고백을 더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인되어지는 사건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신나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도 가르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요. 바로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것까지 봤어요. 물을 구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먹을 것을 구하니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주셔요. 고기를 구하니 메추라기가 날라와 떨어집니다. 덥다고 하니 구름으로 해를 가려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춥다고 하니 불기둥을 세워 따뜻하게 해주셔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어느 정도였느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 옷 40년 입어봤어요? 40년 입은 옷 있어요 혹시 집에? 옛날엔 몰라도 지금 없을 거예요, 그죠? 모르죠? 한복은 40년 됐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신나는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실패해요. 왜요? 고백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가슴을 치며 푸념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할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네들이 한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시한부 생명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선언했어요. 온전히 따랐다. 고백이 바뀌지 않았다. 유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갔다 말이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마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삶이 그럼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죠. 상황과 여건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불러일으킬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이런 날이 없었다고 아무도 고백 못해. 그런 때에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달라진 고백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손해보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 민수기 시절의 이스라엘 민족 40년의 손해를 봐요. 그것도 손해보고 유익되면 모르는데 손해보고도 꿈은 이루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여러 가지로 상심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때 뭐 속상한 말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성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듣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 주십니다. 그래 잘 이겨보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 같이 함께 마음 맞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회복하여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병이 낫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역사도 있고 말이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갈렙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믿음에 복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하려다가 미리 이제 허락받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못해.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제 가족 얘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제 딸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외손녀도 오랜만에 왔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지만 제 딸 남편이, 즉 사위가 군인입니다. 지금 소령으로 있어서 전방에 이제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령으로 진급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죠. 처음 만났을 때 3차 진급 시기. 안 됐을 때 멋지게 진급하고 결혼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꿈이 무산됐어요. 딸이 속상해서 울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차 시기에도 이미 진급하고는 거리가 먼 보직에 있어서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소령으로 진급한 남편을 만났으면 네가 시집 잘 가는 거고, 네가 시집 가서 소령으로 진급시키면 장가 잘 간 거다. 너 어떻게 할래? 네가 복덩이가 될래? 아니면 복 있는 자리 가서 네가 누릴래? 그랬더니 본인이 복덩이가 되겠다고, 내가 결혼해서 나로 인하여 복된 역사 있게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안 되고 5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심사위원 직급되시는 중령급들 되는 분들이 이번에는 무조건 박대희 진급시키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갑자기 사령부에서 문서관장이 날라와요. 오래된 지휘관은, 오래된 장교는 다 전출시켜라. 근데 거기에 제 사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또 날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평, 세종, 대전 여기에다가 내가 희망하는 근무지를 써냈고 했는데 올두당탄하게 대구로 발령났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막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그때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냐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매년 연치에 작정하면 기도하고 드리고, 중간에 또 소원하며 예물 드리고, 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물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는데 나를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니 참 너무 속상하다고, 때로는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스톱. 거기서 스톱. 더 이상 말하지 마. 한마디로 했다면 그것 가지고 회개.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우리 이 말씀 믿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쪽을 해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를 고민해라. 그리고 부대에 불러주신, 이 대구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대대장님이 갑자기 진급하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한번 도전해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6차에 도전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거기에 사위도 도전하겠다고 하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하고, 딸도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고, 교회에 기도 부탁도 했죠. 결국 0.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진급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때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장인을 잘 만나서 사위가 진급했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나 제 혼자라고 아닙니다. 저의 노력도 있었지요, 기도도 있었지요, 딸의 신앙도 있었지요, 사위의 도전도 있었지요.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준 그 거룩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푸념과 낙담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6차 되면 좌절합니다. 저는 그런데 한 번도 진급 안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 생각은 안 들어요. 진급한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고백이 있다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고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고작 몇 시간 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의 주가 상황과 여건이 변경되어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이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동원된 사람들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거기다 유대인 아랫사람들, 로마 군대 쫙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것도 없어요. 칼 한 자루 있을까 말까 해. 그런 위급한 상황, 그 위세에 눌린 상황,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낙담할 수밖에 없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을 혼을 내주던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잡힌 모습 속에서 느낀 좌절과 두려움은 더 컸을 겁니다. 그런 위세에 낙담하는 마음도 생겼죠.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특정 사건이 지닌 의미 일부분 동안 전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원시적 방어 기제,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이걸 거부 반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함으로 불안이나 다른 불쾌한 감정, 정서, 기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아의 시도, 이런 것을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힘든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회피하는 것, 제자들이 부인한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자기들 편한 대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고백은 자기의 방어 기제를 이겨내고 고통과 아픔을 정면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예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라기보다는 아이고 살겠네, 이게 낫겠지. 사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전력을 쏟고 계실 때 1시간이라도 1시 동안이라도 깨어 기도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못 참고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피곤해 지쳤구나. 알아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믿어졌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면 고백을 지켜냈을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 말씀도 잊어버려. 자기 안위 생각만 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고백은 잊어버리는, 부인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다니엘이 적의 음모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한다는 조사가 자기 앞에 써지고 발표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왕이 쓰게 되었고, 두 총리가 대신 죽고 총리로서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니엘을 늘 괴롭혔던 적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일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변하지 않아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인도받았을 때도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상 3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다윗은 사울의 가족들 앞에서 왕의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반석, 피할 바위, 끊임없이 고백해 나갑니다. 그러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고백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기 이익과 자존심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유로 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잘하며 행동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다윗의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함, 멀찍이 떨어진 아랫뜰에서 불을 쬐며 구경꾼으로 있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종이 알아본 겁니다. 귀가 잘린 말구의 친척으로 예수님 잡혀올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깨달을 수 없다며 예수님의 사람임을 부인하며 앞들로 피해갑니다. 얼른 도망칠 자리로 피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의 자리로, 예수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집니다. 같은 고백을 하지만 과정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첫 번째, 자신의 범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차이. 베드로는 예수님 봤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지. 두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가하는 자가 되는 사람과 예수님의 동정과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의 차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고백에 실패했던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며 회복했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25절 이후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